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하고 나눠야 할까 고민하면서 너무나 보고 싶었고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훈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가훈. 혹시 가훈이 있으신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가훈이 나오더라고요. 여자 말을 잘 듣자. 보증 서지 말자. 네. 이런 가훈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가훈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숙제로 내주셨어요. 가훈을 적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아빠가 이제 회사에서 오시고 나서 바로 물어봤더니 마치 준비하시냐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탁탁탁. 그것을 듣고 그랬어요. 이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이 말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 가치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구나. 모든 게 다 이해가 됐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믿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계세요? 모두 다 어떠한 이야기를 믿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 드림 아니면은 행복이 최고야 뭐 이런 그렇게 하나 프레이즈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쫓아서 나아갑니다. 한 2세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저는 정말 눈이 열리는 그러한 하나의 순간이기도 했어요. 무엇이냐면 그분이 캘리포니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시카고에 공부하러 가셨고 지금은 동부 뉴욕에서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한국에도 가보셨고 그리고 캄보디아도 선교를 갔었는데 캄보디아하고 한국에서보다 더 컬처쇼크, 문화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렇게 시카고를 가고 동부로 온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대요. 캘리포니아 캘리 사람들은 주말을 위해서 일하고 중부 시카고 사람들은 가족과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일하고 동부 사람, 특별히 뉴욕 사람들은 프로페셔널 하려고 일한답니다. 어떻게 맞는 것 같나요? 그것을 보고 자기 삶을 각 지역에 따라 바꿔야 되는 게 참 그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민 초기에 오신 분들이 정말 지극과 정성과 성실함과 열심으로 써 가신 그 시간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고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하고 시간을 좀 더 보낼 걸 그랬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느냐, 삶의 의미를 두느냐. 막상 서부에서 중부에서 동부까지는 3시간, 비행기 타면 3시간이에요. 같은 미국인데도 지역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고요. 20년 전에 우리 어르신분들이 가지셨던 그 가치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20년 후에 우리들이 들어오면 또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거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우리의 삶으로 쓰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저희들하고 다른 세대를 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는 표현 잘 아시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정말 열심히 달리는데 제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최선이 아닌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최선이 아닌 거를 잘 알지요. 또한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그런 말도 저희가 압니다. 그렇게 보면 방향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더 뒤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따라가는 이야기,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가 과연 맞는 것인가, 믿을 만한 것인가, 이거 그래도 그대로 해도 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답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은 의미를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무언가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정말 열심히 따라가는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로는 그 위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인가? 그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 속에 나무 하나에 노란 리본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 노란 리본이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찾아주려고 묶어놓은 리본이라면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아이가 그냥 장난으로 아무 나무에다가 묶어놓은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 노란 리본에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노란 리본이 간첩이 매달아둔 거라면, 그래서 우리나라를 더 해하게 하는 그런 리본이라면 이 의미는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나쁜 의미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첫 번째로는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질문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다 끝나거든요. 심장을 고치는 의사가 그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공부와 시간과 돈과 환경과 가정의 그 서포트와, 그리고 심장이 아픈 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이 심장이 아픈 사람이 그 좋은 심장을 고치는 의사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좋은 의사를, 많은 노력을 들인 이 의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또 맞는 심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말 어렵게 해서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문의가 좋은 심장을 가지고 심장을 이식을 했는데 그분이 태어나고 나오면서 차 사고로 돌아가신다면, 지금 말한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이것과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하십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순종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먼저 갈지는 사실은 모르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이 죽음이란 것이 사실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의미 있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먹물을 다 끼얹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토머스 네이글이란 한 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무덤이 삶의 유일한 목표니 너무 심각해지지 말자. 결국 무덤이 끝이야. 결국 죽는 인생이야. 뭐 그리 심각해. 이러면서 즐겨라. 쾌락을 즐기고 만족하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고난, 그렇죠? 고난은 최고의 악이에요.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아야 되는데 그것을 앗아가 버리는 고난, 그거는 정말 최고로 나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고난과 인내를 감수하고서라도 죽는 게 그게 의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게 최고야,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해버리면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위하는 게 중요한 건가? 라고 묻는데 그 질문에도 철학자들은 세상의 답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이 생각보다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올림픽 마라톤 2등 누군지 아세요? 그 마라톤 올림픽의 꽃인데요. 마라톤 1등도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림픽이 언제 열렸는지도. 근데 2등은 그래도 메달이라도 받는다 치면 4등은 어떻게 돼요? 4등. 메달도 못 받고 세계 4위인데 근데 메달도 없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의 명분,
가족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 기업을 위한 것이나 어떤 단체를 위한 것이나 심지어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고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위했던 나라나 그런 기업이나, 기업은 길면 50년이고요. 나라는 길면 500년이고요. 그렇게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 않는 기업, 아니면 타락하지 않는 나라, 그것에 욕심이 안 들어가는 기업, 그런 것은 참 찾기가 어려운 게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잘 아시는 톨스토이는 50세까지 크게 성공을 했는데 50세 때 문득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결국 다 죽을 거구나. 그리고 내 작품이 결국엔 다 잊혀질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살아야 되나? 왜 노력해야 되나? 삶의 의미란 있는 것인가? 죽음이 결국 다 빼앗아 갈 건데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못 산다고. 제정신으로는 못 산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게 다 허무해져 버린 것을 아는 이상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그렇게 그냥 그 안에서 큰 그림을 못 봐야만 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겁니다. 삶의 의미를 지어내라고, 만들어내라고. 너가 만들어내면 돼. 이거에 의미를 부여하면 돼. 자아실현. 그런 말 있잖아요. 너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하면 되는 거야. 열심히 살면 무조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열심히 살아. 아니면은 착하게 살면 이 다음 세상에 동물로 안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야. 아니면 모든 욕심을 다 버려버리면 우주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 우주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따라서 내가 의미를 지어내고 그것대로 살라고, 그것을 쫓으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 삶을 즐기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 삶의 의미가 내 마음에 내가 의미를 정하기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어떤 것도 의미가 있어져 버리냐면요, 홀로코스트, 그죠? 유태인들을 그렇게 대학살했던 홀로코스트도 의미가 있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미가 있다라는데, 이 사람들 죽이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데, 왜? 내가 맞다는데. 그리고 그렇게 삶의 의미를 내가 정해버리면, 내가 지어내는 것이라면 남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도 그냥 의미가 있어져 버립니다. 우울이 있고, 아니면은 이 시기를 참 이렇게 견디고 돌파해낼 그런 이유나 능력이 사라져서 오는 슬럼프, 아니면 우울, 그것에 걸린 사람한테 사실 뭐라고 대답할 게 없습니다. 너가 그렇다는데. 남을 죽이는 것도 오케이가 되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것도 오케이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모든 게 허무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사실 별다른 대답을 줄 수 없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의미입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정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을 때 오늘 말씀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얼이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게 오래 갔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깨웁니다. 정신 차려 하고 깨웁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네, 하늘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오래 보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맞습니다. 승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멋있는 장면, 죽음을 이기고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구름이 싹 가리고 멋진 장면, 스펙타클한 장면이 맞기도 한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다지 스펙타클하지 않고 되게 허무합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거든요. 딴 거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자기의 직장과 모든 걸 다 버리고 3년 동안이나 길거리에서 먹고 자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쫓았죠. 왜요? 이분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이 나라를 이야기했으니까 이분 나라가 세워지면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를 할 수 있겠지. 그 이야기를 스스로 써가면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허무하게.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려고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운 건가? 근데 죽어버립니다. 그냥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제자들의 3년이 훌러덩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죽였던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도 예수의 일당이니까 내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 상황에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이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삶에서 스스로 숨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써왔던 게 다 헛수고구나 라고 하면서 숨어버렸습니다. 삶에서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3일 후에 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몇 친구 제자들한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와, 예수님 안 죽었구나. 예수님 말한 거 진짜였구나. 그러면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면 이거 대박이다. 이거면 뭔들 못하랴. 죽음을 이겨버리는 능력이라면 이 능력 가지고 무엇을 못하랴 하면서 이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분부만 하시옵소서. 다 하리이다 하고 있는데 주님이 분부를 주시는데 좀 이상한 분부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고요? 이제까지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요? 더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잔뜩 마음이 부풀어 올라 실망했다가 부풀어 올랐는데 기다리래요. 그래서 묻지요. 뭐라고 묻냐면 6절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아니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왕하셔야죠. 어디 잠깐만 갔다 오시는 거예요? 언제 회복하실 건데요? 언제 그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답이 가관입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함께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래요. 아니 무슨 그리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3년을 같이 쫓아다녔는데 너희가 알아서 뭐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권능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부활하는 능력보다 더 센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이해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잔뜩 궁금해하고 있는데 더 황당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궁금한 건 많은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 없이 그냥 하늘로 쭉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허망해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잔뜩 부푼 마음을 어쩔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같나요? 다릅니다. 지금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광했던 능력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능하고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쓰고 싶었던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쓰고 계시는 이야기하고 다른 겁니다. 삶의 의미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섬기면 내 가족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미래도 이게 찬란하게 펼쳐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게 저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예수 믿으면 처음에 정말 좋아요. 이렇게 첫사랑이라고 하고 좋은데, 그런데 들려오는 것을 보면 인내해라, 용서해라, 희생해라, 내 자족해라, 그런 말씀이 저희한테 들리죠. 이게 배신당한 건가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삶이 그 이야기가 그렇게 휘황찬란한 아니면 평탄한 그런 것이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딱 거기서 이야기가 끝났어야 돼요. 죽음을 이긴 능력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게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저런 좋은 거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고, 그게 기도하는 것이라면 부활했을 때 그 능력으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부활했는 그 능력을 가지고도 다 버리고 다른 권능, 성령의 권능을 말씀하시고 쪼르륵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권능, 성령의 권능을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라,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는 능력, 막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랑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그게 있었는데, 부활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 따로 다른 것을, 성령의 권능을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삶의 의미는 내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는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거기에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야만, 거기서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써가시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그냥 8절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써가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었어요. 딱 살아나고 나라를 회복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고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요. 그럼 이 성령을 누구한테 보내시느냐? 제자들,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오늘날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게 목적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나요? 물론 저희들은 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복음은 예수님에 가는 것이라는 걸 아는데, 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이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교회, 우리 믿는 자들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세상이 답하지 못하는 그것들에 대한 답을 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영원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의미가 그렇게 정말 의미 있는 게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세상은 대답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이스라엘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원수 땅인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역사의 전반을 걸쳐서 쓰여진 이야기예요. 태초 때 시작했고요,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히 진행되는,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숨결과 능력이 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태초에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길 바랐는데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하고 그게 다 파괴됐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마음입니다. 어떻게 다스리나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다스리나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죽음은 죽었습니다. 사실 삶의 의미를 다 앗아갔던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는 죽음이 죽었어요. 최고의 원수, 끝판왕인 죽음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를 대표해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죽음이 죽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아주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죽음과 관련된, 죄의 결과와 관련된 아픔, 슬픔, 눈물, 아까 말한 우울이나 슬럼프, 그 전에는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기 전에는 이게 사실 끝판왕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고 새 시대가 오고 나서는 이 죽음이 부활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끝이 아니게 됐어요. 과정인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의, 아니면 육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인내하는 것들, 어려워하는 것들, 이게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것들이 절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 시대가 왔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참여하기 위한 과정으로 됐다라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우리 성령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래요. 이야기는 내가 내 삶에 지어내고 싶은 그 이야기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써가시는 그 이야기에 내가 같이, 그리고 거기에서 내 자리를 찾으며 그것을 써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에도 아픔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대답이 더 나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이 해피엔딩으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끝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올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하실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약속대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약속대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약속대로 이루셨고, 약속은 또한 예언과 연결되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것도 약속대로 예언대로였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도 약속대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AD 100년 때, 그때 2만 5천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AD 300년경에 2천만 명의 교인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렇게 밤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모래사장의 모래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 미국 땅에서, 그죠? 미국 땅에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온 땅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장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고 살아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우리 교회에
그 삶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약속대로 써가실 겁니다. 미리 나온 대로 써가실 겁니다.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써가실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쓰도록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안에서 나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 깊은 의미들을 절절히 저희가 정말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죠. 요한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그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전사가 됩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살아났구나. 아니면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두 개도 맞는데 세 번째, 이것도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왔어야 했고 왜 죽었어야 했고 왜 인간으로 왔어야 했고 왜 또 다시 하늘로 가야 하셔야 되는지 구약이 뭘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이해가 된 거예요. 오순절 기다리면 성령 기다리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했거든요. 그게 기도의 방식이었거든요. 이해가 되니까 내 위치를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서사시 안에서 발견하니까 용기가 나고 삶의 의미가 생기고 다 할 수 있겠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전사들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고 제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주님이 이 시간에도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가자꾸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내가 듣기 원한다. 우리 함께 일어나 가자꾸나. 사랑과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그 이야기를 함께 써 나아가자꾸나. 내가 널 위해 죽었고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무엇이 두렵겠느냐. 우리 함께 써 나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을이죠. 가을에 낙엽이 이렇게 다 떨어지면 그 나뭇가지가 얼마나 황량해요. 유다서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가을에 낙엽도 떨어지고 열매도 하나 없는 나뭇가지. 그런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땅에 심겨진 후에는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깃드느니라. 그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무,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서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별인데 빛을 잃고 블랙홀처럼 빛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별이 아닙니다. 밤 하늘에, 어두운 하늘에 반짝이는 별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다니엘서에 나오듯이 그 별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처음 이야기로 나무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노란 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가운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코람데오였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셨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 자녀들에게도 삶으로 써서 보여주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쓰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니,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니,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까지